신의 산의 명령들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인들과 종들이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배워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끝부분의 경배 지침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21장으로 넘어가서 주인과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절에서 먼저 보시면 히브리인 종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남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종은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남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규례가 얼마나 되냐니까 약 이제 6년 되는 것인데 7년째는 값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환희해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 읽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값없이 풀려납니다. 만약에 그 6년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중간에 환희해가 딱 껴있다. 그러면 그때에 이제 그 종이 그 환희해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희의 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7년이 7번, 그러니까 49번째 해가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된 다음 해, 그러니까 50번째 해죠. 49 하면 그 다음 번째 50번째입니다. 그 해가 이제 환희의 해가 됩니다. 이 49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의 그 명절 때예요. 그 되게 슬퍼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날은 슬퍼하는 날입니다.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의 혼을 슬프게 하는 그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에 특이하게 환희로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종들을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계약이 된 기간 중에도 그 환희의 나팔을 듣는 명절 때는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종 같은 경우에는 가혹하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가혹하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타국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있죠?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종입니다. 한번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풀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 다른 민족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율법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가나안 종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그래서 3, 4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종이 될 때에 혼인한 상태에서 이 혼인하기 전에 이제 아내가 있었으면 나중에 종에서 풀려날 때에 그 아내와 함께 나가지만 4절에서 그 종에게 만약에 주인이 아내로 삼도록 아내를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혼자 나가야 됩니다. 그 아내로부터 나온 자식들은 여전히 종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로 준 여종과 그 종의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이제 연수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나 나가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그냥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문설주나 문에다가 그 집주인이요 이렇게 송곳을 가지고 여기 귀골이 뚫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영원히 섬겨야 됩니다. 이 신분은 이제 히브리인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죠. 이 카나안인으로서의 신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들의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또 성령을 통하여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종과 귀 그리고 몸과 귀 이 부분이 성경에서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귀를 뚫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귀를 어떤 용례로 쓰고 계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을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까지. 시편 40편 6절, 7절입니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초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바로 아까 출애굽기에 보았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을 바꾸시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다르게 바꿔서 성령께서는 이제 인용을 하셔서 두 가지를 대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란히 놓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말씀인데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그랬죠.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편의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서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입고 오셨을 때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종으로서 그 귀를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요 복종을 보여주는 이 신체의 그 지체입니다. 귀는 복종을 보여줍니다.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지 잘 몸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니까 들을 때에 정확하게 유심하게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요.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해야 됩니다. 급히 성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빨리 하고 들을 때는 빨리 듣되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고 급히 성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조언입니다. 예,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잘 들은 게 맞는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뜬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마찬가지죠.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인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그걸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정확한 사실을 듣고서 넘겨짚으면 잘못된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해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귀는 겸손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대충 듣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이러면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종은 대충 듣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모르는 것을 되물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 섬길 사람에 대해 보여주는 존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부모에게 시시콜콜하고 그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드냐고 말하면서 버럭 화를 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요, 잘 그걸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교제를 잘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어디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라든지 지역교회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가서라든지 내가 어떤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잘하고 싶다. 내가 또 어떤 누군가를 상담을 할 때 내가 상담을 잘하고 싶다. 내가 구령을 하는데 구령 상담을 할 때도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상대방에게 성경을 잘 알려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 그래서요, 듣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서로 들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상태 있죠. 자기 언성만 높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라면요, 그 자리는요, 아예 없는 이만 못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교제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호응을 해주는 거,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듣다가요, 이제 끊고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해버린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기 싫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 교제에서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지혜가 없는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는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다를 정확하게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제에 있어서의 팁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섬길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 여종에 관한 본문이죠. 여종은 한번 팔렸으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히브리인이 그 여종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요, 자기가 팔린 그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과 정혼을 하든지, 아니면 주인의 아들과 정혼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혼한 여종을요, 타국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 집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과 정혼을 하게 됐다면요, 그 여종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보통의 아내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이 됐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녀를 팔았던 아버지도요, 그녀를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8절은 조금 이게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 사실 이거는 설명되어 있는 어떤 다른 주석이나 이런 관주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찾은 것으로 성경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잠깐 손가락 끼워두시고 신명기 21장 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을 잠깐 한번 보면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니까 정혼한 여인이 지금 여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왜 그 주인한테 여종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 그거죠. 그 관용구인데 거기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갈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셔서 네가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그녀를 네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너는 그녀를 네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요 그녀는 자기 머리를 밀고 자기 손톱을 깎을 것이니라. 그녀는 사로잡힌 자의 의복을 벗고 네 집안에 있을 것이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을 애곡할 것이요 그 후에 너는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네 아내가 될지니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네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되 너는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아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그녀를 팔아 이익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서는 지금 포로로 잡은 여종에 대해서 아내로 취할 경우에 14절과 같은 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좀 보자면 이 여종의 아비의 집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부모님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기여를 직접적으로 했던 이스라엘 족속의 한 집에 아내로 정혼한다는 게 그 여자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괴로운 일이겠죠.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그 집안에 아내로 들어가야 된다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네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남자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다 이렇게 남자를 주체로 말씀을 하셨지만요. 사실 이 관용구의 의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주체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네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말의 그 본뜻은요. 남편이 포로가 되어서 혼인한 여종이요. 그 결혼 생활을 원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한 여종이 이 결혼 생활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네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이 말은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8절에서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녀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팝니다. 그럴 때라도 그녀를 산 주인이요. 그녀를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종으로서 계속 살게 해야 되고요. 그녀를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 여종을요.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타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주인과 정혼한 결혼 생활을 여종이 원치 않는다는 것. 그 주님께서 1차적으로 그 책임을 여종의 주인에게 이렇게 지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종이 이렇게 정혼을 했는데 주인이 그 여종을 구속을 해서 계속 그녀를 이렇게 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되판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매춘이 됩니다. 매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계를 구분짓는 게 뭐냐니까 정혼한 주인인 남편이 지는 책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정혼을 했으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녀가 이제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 10절에서.
양식과 의복과 혼인입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안을 돌보는 가장에게 지우시는 책임이 여기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않는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의무를 다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가 변명을 댈 수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간음까지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아예 혼인을 깨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도 제가 아는 그 가정들 중에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만났던 남편이 식탁의 빵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인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가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알고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이럴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 집을 세우려면 잠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24장 27절에서 네 일을 밖에서 예비하고 들에서도 적합하게 일할 수 있게 한 후에 네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밖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네 집을 세우라고. 혹자는요, 이 여정과 정혼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여러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식 혼인이라는 개념은 처음 동침이 이루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정식 혼인 관계입니다. 나머지 성경에서 첩들이 허용되었던 그 때는요, 이 불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처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냐니까 극심한 빈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종으로 팔리는 여자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좋은 집에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는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빈곤의 문제에서 거두어 주려고 할 때일 뿐인 것입니다. 이 여종들과의 정혼이라는 일부 다처제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잘못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게 되는 이유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버지도 남편도 없이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창녀짓이라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 빈곤으로 빈곤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여종으로 팔리는 편이 매음과 매춘보다는 나은 선택이고요. 범죄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보호하고 땅을 매춘 소굴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허용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구절에서 얼마나 세심하고도 정밀하게 그 여종에 대한 책임과 보호 의무를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강하게 지우고 계시는지, 그걸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때문에 망쳐진 이 세상에서 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관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행위 그 자체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로부터 그 행위가 시작됐는가, 이걸 굉장히 눈여겨보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행위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하지 않던 자기 이웃을 부지 중에 죽인 자라. 신명기 19장 4절에서.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이라. 신명기 19장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요,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으로는요, 그 미워하는 대상을 몇 번 죽였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몇 번이나 죽였다고, 그 사람은.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회중 가운데 서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 25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 이거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고 가가지고 이제 회중들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인 회중 가운데서 그 사람이 과거에 죽임당한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만한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뭔가 그 사람을 미워하던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 근데 내가 어쩌다 실수로, 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죽였다. 그럼 여기서 무죄 판결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과거에 서로 미워했던 사실이 없고 그 사람의 주장대로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피 성읍으로 도망을 가고 그 성읍 안에서요, 이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피 성읍 안이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경계 밖으로 나오면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어도요,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 같은 거는 존중해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죄악을 억제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한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가 도망을 다니더라도 어떻게 되냐니까 피해 보복자를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의 피도 흘려져야 된다고.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도 흘려져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호기로운 남자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호기로운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쇄 살인마나 강력 범죄자들이 있는 동네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그런 범죄자들 심판하겠다고 돌이나 달걀 들고 와가지고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과거에도요, 그런 사람들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살인자로. 그러면요, 의분에 가득 차가지고, 막 자기가 그 의를 집행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표식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를 쫓아가서 죽이려 하는 피해 보복자들,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그래서 그 본문의 사례는요, 그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숙부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을요, 요압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사엘이라고 하는 아우를요, 그 전쟁 중에 죽였습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숙부가. 그래서 전쟁 중에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전쟁 중에서는 피를 흘려도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압이요, 자기 아우에 대해서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방심하고 있는데 불러낸 것입니다. 몰래 불러내가지고 칼로 그 아브넬을 찔러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이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져야 했고, 요압은 성경대로 제단에서 끌어내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살인은요, 율법에 따라서는 정격해야 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을 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제 죽음이라는 심판이 자기에게 내려질 것을 이제 직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성막으로 달려가가지고요. 제단 뿔을 이렇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따르면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깨끗하게 되려고 그 제단 뿔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단에서 끌어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못 됩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공개적인 죽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인다라는 의미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효시를 삼는다 이겁니다. 계획범죄죠. 계획범죄는 이 죽임 당해야 되는 죽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그 의미가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를 얻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 군대 대장으로서 다윗을 보좌를 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이제 요압도 자기에게도 그런 예외가 베풀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압은요, 자기에게 이 심판이 언도되기도 전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나 자백도 드리려고 온 적이 없고요. 자기 마음을 찢고 아브넬과 또 한 사람 더 죽였거든요. 아마사라고. 그 한 사람을 더 죽인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슬퍼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음이 닥쳐오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제단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죽기 전에 믿겠다고. 내가 좀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주님께서 그 기회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고 구원받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회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한 자비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결코 정결케 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 은혜이자 최대 예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베풀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실 사람들의 모형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죄에 대한 그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니까 그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을 주시고 올바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으로만 범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제 이것이요. 자기 자기 지체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입으로 뱉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만일 누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면요. 들은 사람까지도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요. 그 들은 사람한테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사회나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밤길에 무서워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또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해야 되는 대상이 한, 둘이 아닌 겁니다. 이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죄에 영향을 끼친 대상이 또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그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한테도 그 똑같이 그 죄의 영향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람 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래서 그 왕후 와스티가 먼저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였는데요. 남편이 이 연회를 베푼 다음에 와스티를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고관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잘못이, 그 왕후 와스티가 남편의 명령을 무시한 그것이요,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에스더 1장 16절 18절까지. 그런 것입니다. 영향력이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짓는 죄는 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이제 관계에서 이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죠.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껏 지었던 죄의 영향도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끼쳤던 것들이 있죠? 그 영향 끼쳤던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려고 이제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면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고 그 사람의 형량이요, 감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문제입니다. 형사적인 죄는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 사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죄를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 몸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상대방들에 대해서도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갚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그 교훈에 대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